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다들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120여 명의 성도, 그 다음에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 이제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접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접대는 우리가 음식을 접대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사도들이 먹고 즐겼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신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도들이 쉬는 시간 없이 움직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단어를 공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접대라고 나와 있으니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접대한다면 이상하게 묘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깊은 뜻은 구제하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사역을 돌보는 일, 동역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돌보는 데에 사도들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이제 사도들이 그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무리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헬라파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문명권의 지중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유럽을 들어가는 관문 지역에 마게도냐 그런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즐겼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도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토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하고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하고 아랍어,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와 경상도, 억양, 방언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도에서 온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면 좀 나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말도 다릅니다. 어쩌면 이 설교 시간에 이 통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히브리 말로, 아랍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말이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언어, 문화, 여러 가지 충격이 지금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의 이 문화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성장,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에서 월요일, 이 사이 일주일 동안에 받는 하루에 2끼씩 14번을 받는 이 식량을 제대로 지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금요일이 되면 14번의 식사 값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 히브리인들, 본토인들은 잘 챙겨가고 있는데 헬라파인들은 이걸 못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구제는 비상 주민으로서 궁핍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공개, 접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으셨죠? 성도님, 이 양식을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을 도와 이 구제 일을 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늘 누구의 가정을 돕습니다. 누구를 돕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을, 아랍어를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언어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1절에 지금 원망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집만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구역만 빼먹는 것 같아. 그런 서운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태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큰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불러놓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즉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며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의 안수는 책무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혼자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 평신도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이 평신도를 다스리는 일을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들이 행하는 책무는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행해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며 그들 뒤에서는 사도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 제사장들의 일이 끝났어. 이제 그만해야 돼. 제사 드리는 일, 너희들이 양 잡는 일, 소 잡는 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집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들어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반대했던 이 핵심 세력들이 이제 복음에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짚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사도의 취한 자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원망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원망, 작은 소리에도 사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빠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서 약한 소수랄지라도 그들의 소유와 아픔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이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에 이어야 할 교회 전체에 끼칠 폐해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일을 위해 그들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치명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본인 문제 상황이 20분 아니라 대처 방식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온 교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문제 해결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교인들 전체와 책임을 나누며 그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7사람을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 교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결하라고 무책임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신앙적 지침을 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들이 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은 교인들이 뽑아 세운 7사람을 받아들여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교인들의 권리와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인 태도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제안에 일제 반대하거나 따져 묻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신뢰와 절대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잠시 일어났던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사도들이 요청한 그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쪽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또한 주목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외되고 있는 헬라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히브리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출신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의 저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장의 역사의 한 토막인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교회의 성장을 위한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차별이나 소외나 그로 인한 원망이 없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역자와 교인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성장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전하기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상황은 일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곳이었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는 그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면 교회 성장의 주된 동력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런저런 일로 목회자의 시간과 힘을 다 소모시키고 탈진시킨다면 교회가 성장할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교인들이 비본질적인 일들로 비신앙적인 태도로 목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며 주눅들게 만들고 사역의 의욕과 기쁨을 꺾어놓는다면 교회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목사를 돕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의 선물을 주십니다. 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책임은 더 크고 무겁습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에 빠져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교인들의 권리를 의사를 무시하며 제왕적 권력을 일삼는다면 교회는 큰 시험에 들고 엄청난 진통을 겪으며 온 교인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기도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확신과 기쁨을 주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고 힘있게 성장하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을 해치려는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위협하거나 잡아가주는 등 교회가 내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교인들이 탐욕과 거짓에 빠지게 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도가 다 실패하자 교회 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일, 즉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지 못하게 하니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온 교인들이 합력하여 이 시험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중간의 역할, 항종직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항종직의 평신도의 가장 위에서 지도자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장로의 역할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장로의 희생이 엄청 크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5분이 임직 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길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오각교회도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안팎에서 닥쳐오고 일어나는 온갖 시험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으로써 더 크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오각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크게 성장하는 오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임직 예식을 위해서 또한 피택받은 자들, 우리 김남수 권사님, 이경선 권사님, 이승석 집사님, 이현욱 집사님, 이현남 집사님, 그리고 또한 지금 안수 집사님, 최양희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우리 항종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 오각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택자들과 현재의 항종직자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임직자들, 하나님 피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일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없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많은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를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를 위해 하나님
세우는 자들마다 영적인 목마른 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세우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 임직 예식에 하나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식의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남승은 권사님, 이경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승성 집사님, 하나님, 이영옥 집사님, 이영만 집사님 충만한 주의 은혜로 사로잡고 지켜려 주옵소서. 함께하는 이예수 권사님, 재현이 집사님에도 우리 함동들 자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연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간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갑교회도 주님이 사랑받는 교회의 은이 우리 교회에게 또 크게 성장하는 오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택받은 5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임직 예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도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